오늘 욥기 32장 말씀 함께 살펴보며 주시는 은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욥기 31장, 이 31장에서 욥은 자신의 마지막 인간적인 진술들을 다 내놓고 마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가 했던 말은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욥의 마지막 독백도 마치면서 성경도 욥의 말이 그치니라 라는 말로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욥기 3장부터 길게 계속되어 왔던 욥의 세 친구들과의 논쟁, 이 논쟁들이 다 끝나고 이제는 욥의 세 친구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이 욥의 고난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말이 사라지고 그들 사이에 어떤 침묵이 흐르는 그런 공간 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엘리후라는 인물입니다. 욥기 32장에 등장하는 새로운 인물, 이 엘리후가 누구입니까? 그가 왜 등장했습니까? 그가 누구이고 그가 왜 등장했는지, 앞으로 그가 왜 이러한 말들을 하려고 하는지, 32장은 바로 그와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본격적으로 그의 설교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왜 이러한 말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32장의 말씀입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지금까지 자기 견해에 따라 또 무죄를 확신하는 욥에 대해서 더 이상 변론하는 것이 무익하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세 친구들이 이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침묵의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뜻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욥을 찾아온 세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정죄했고 또 그들이 의도와 무관했다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그들은 말로 욥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를 논리적으로 무너뜨리지는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결국 그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토론, 그들의 논쟁이 종료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인간들이 가진 그 지혜의 한계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2절 상반절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는데 이 엘리후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가 매우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스 사람 종족 바라겔의 아들이다. 이처럼 상세하게 그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이 인물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게다가 그 이름이 엘리후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자체가 앞으로 그가 전달할 메시지가 하나님 중심적인 어떤 메시지여야 한다라는 그런 기대와 또 암시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에 이어서 엘리후가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데 본문은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엘리후의 말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욥이 자기 변론을 하는데 이 욥의 말 속에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위험성들을 발견하고 보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욥이 하나님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고난 속에서 겪고 있는 어떤 자신의 상황 속에서 자기의 의를 강하게 주장하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엘리후는 바로 그 지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의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마치 하나님보다 욥 자신이 더 의로운 것처럼 말하는 그러한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후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3절입니다.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가 새 친구에게 화를 냈다고 했는데, 화를 낸 이유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 그들은 욥의 고난을 죄 때문이라고 정죄한 것 때문에 화를 냈다는 겁니다. 욥의 고난을 죄 때문이라고 단정했고, 심지어 그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결국 남은 것은 욥을 향한 정죄만 남았기 때문에 이 엘리후가 화를 내며 그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엘리후는 욥이나 또 그의 친구들 이 모두에 대한 논쟁들을 들어오면서 그들의 한계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 세 친구들과 또 욥 사이에 벌어진 그 긴 논쟁이 이어져 오는 가운데 왜 엘리후는 지금까지 침묵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엘리후는 앞에 욥이나 그의 친구들에 비해서 더 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 나이가 자신보다 많기 때문에 그는 먼저 앞장서서 나서서 자기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6절에도 보시면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라고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분명 당시 사회적으로 어떤 통용되는 그런 질서에 있어서 굉장히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7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가 보여주는 태도는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엘리후는 무례하게 논쟁에 끼어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질서를 존중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엘리후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8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여기서 말하는 핵심 단어는 전능자의 숨결이라는 표현입니다. 지혜가 그저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깨달음을 통해서 진짜 지혜가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론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을 보십시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이처럼 성경은 분명 나이를 존중하지만 인간의 나이를 지혜의 근원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경험을 많이 쌓아서 어떤 세상의 지식을 많이 축적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숨결에서 오는 깨달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다라고 지혜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혜의 많고 적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그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를 통해서 그에게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은 11절 이하에 이제 후반부로 접어드는데, 이 후반부 이하에 보시면 엘리후는 자신이 말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는데 11절을 보시면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엘리후는 이처럼 즉흥적으로 어떤 말을 하면서 그 논쟁에 끼어들지 않았고, 그는 오랫동안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잘 듣고 귀를 기울였다가 그 후에 그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도 보십시오.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이 말은 친구들이 욥을 반박하지 못했고 욥의 말하는 그 변론에 대해서 제대로 그 질문에 대해서 해결되는 그런 답을 내놓지도 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계속된 이 논쟁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을 언급하는 그 친구들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13절 보십시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무슨 말인가 하니 새 친구들이 논쟁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펼치다가 그것이 욥에게 논리적으로 밀리게 되니까 결국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야 라는 식으로 그 말을 해놓고 그 말 뒤에 숨어버리는 그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엘리후는 그들의 논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논쟁을 포기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그들이 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내가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엘리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여기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어떤 내적인 긴장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터질 것 같은 그런 자기 심정을 그런 어떤 책임감을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책임감을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을 보시면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그는 아첨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2절 마지막 절에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 가시리로다. 그는 결국 욥의 편도 아니고 엘리후의 편도 다른 친구들의 편도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정직히 한번 말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처럼 참된 중재자는 어떤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 참된 중재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진리는 마땅히 아첨을 통해서 전해질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말을 할 때에는 사람의 편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감 있는 말들을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리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는 것처럼 욥기 32장은 새로운 인물의 등장과 함께 단순히 그가 등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신학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지금까지 논쟁을 펼쳐왔던 그 논쟁에 전혀 새로운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논쟁들은 모두 인간의 지혜, 서로 자신이 알고 있는 신학, 인간의 지혜를 바탕으로 이러한 논쟁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자신의 의를 말했고 친구들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인과응보, 고난을 당한 이유는 내 죄 때문일 거야 라는 신학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입장을 가지고서 어떠한 그 논쟁 속에서 어떠한 문제도 정답도 해결하거나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바로 이 엘리후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의 말은 고난의 문제가 인간의 논리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 더 나아가 참된 지혜는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그 지혜를 말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중심 구절로 8절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좋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아멘. 이 말씀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힘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